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거죠. 가득 찬 그런 삶인데,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됐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고린도에서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에베소는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됐다라는 거. 당시에 고대 30만 명이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신로마로 불릴 정도로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극장, 체육관 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고척동 거기가 한 3만 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상당히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들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그러한 도시, 그러면 이제 발전된 도시는 항상 타락하게 되어 있죠. 타락한 도시인데, 그곳에서의 볼 때 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했는데 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테미신전이 있었고요.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신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신을 잘 믿으면,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긴 한데, 신을 갈아탈 확률이 있어요. 신을 갈아탈. 근데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을 믿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면 어차피 신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신을 믿는 것보다 저 신이 믿는 게 좋아. 그래서 신을 옮길 수가 있긴 한데, 아예 애초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보면 신이 많았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신이 많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래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이게 알아듣겠죠.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고 막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한글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금방 깨우치고요. 근데 배우기 싫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영어를 공부를 해도 영어를 잘 얘기하지 못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영어는 진짜 오래 공부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지금 몇 년을 영어를 배운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 정도 투자했으면 잘 알 텐데, 제가 영어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말씀에 대한 관심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은 잘 알겠죠. 말씀은 잘 아니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냥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제 관심이 있어야,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이게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야 그러면 감동이 일단 안 오죠. 새겨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말씀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깨달음도 되고 그러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권면을 했어요. 근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앞으로 넘겨주세요. 9절 시작. 또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도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10절도 읽을게요. 시작.
주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 이 사람들은 사모했다라는 거고요. 그 위에 마음이 굳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기경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죠.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씀 듣는 걸 사모하고 좋아했으니까. 안 듣는 사람들 말고.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전하는 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집중해서 딱 들으면 전하는 분들도 막 재미있고 막 즐겁고 그렇다. 너무 집중하면 설교가 오래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주무세요. 그냥 설교를 끝나게. 농담인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기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그게 되게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못 걷는 사람이 막 걸어나고 막 암이 있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그냥 단순하게 이러한 것들만 너무 큰 기적에 기대하니까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기적을요 좀 더 좁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사람이 암에 안 걸리면 최고의 기적이죠. 나는 암에 안 걸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기적같이 사는 겁니다. 왜냐면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습관이 암이 잘 걸리게 생겼대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식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 잘 해야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한식이라 그랬어요. 한식이라 나물 먹고 뭐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뭘 많이 먹어? 인스턴트 막 고기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먹어야 되는 거를 우리가 먹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왜냐면 인스턴트는 보통 거의 튀기고 굽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몸이 그런 반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안 걸리는 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뭐 암에 걸려서도 요즘에는 의술들이 좋아해서 다 깨끗이 요즘에는 암 사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에 약들이 좋아져서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술의 발달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어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할 때 이거는 그냥 우연히 된 거야. 그러면 그냥 우연히 된 거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기적 같은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인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15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아멘. 바울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니까 어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가가지고, 아니면 제사장 스크야 일구바들도 막 그러는 거야. 뭐 악귀야 나가라 막 이렇게 선포한 거죠. 악귀야 나가라, 질병아 나가라,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끼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걸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그 다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를 보면 요즘에 이제 그 전쟁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되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진짜 심각한 상태거든요. 지금 잘 모르죠. 잘 못 느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말 어려운, 원래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 유럽은 휘발유 가격이 4천 얼마라고. 미국은 기름이 나는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보다 비싸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왜 유지하는 거예요? 기술에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는 거죠.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안 되는,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제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전쟁 가운데 서로 믿질 않잖아요. 발표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쪽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서로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이 안 돼요. 여러분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거예요. 믿음이, 서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어. 그러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믿음이 없으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서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그 믿음의 관계. 그렇다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거만 빼고. 예, 예, 돈 빌려달라는 거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요것만 빼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다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내 옆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이런 부족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될 수 있지만 언젠간 될 수 있어요. 언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적같이 우리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지내가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왜?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나 질병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이어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의 믿음. 항상 얘기하지만 본인의 믿음이 중요해요. 본인의 믿음이 있어요. 중고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대. 본인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나가. 그러니까 주막 아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에 더 빠르게 달리.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어서 좀 더 빨리 갈 수는 있게 하는데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 나가려면 그러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덤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도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레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덤벼서 여러분 믿음 없이 진행하고 막 나가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 없이 나가는데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에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20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아멘. 믿음이 생기게 되면 무엇을 한다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게 되면 무엇이 생긴다?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능력이 생기는데 이 능력을 나타낼 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분명히 믿음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죠. 근데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라.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약하면 두려움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요. 마지막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다라는 것은요 번성하고 왕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이라는 이것이 140명 노동자의 1년 연봉이래요. 1년 연봉이 1억이라고 치면 140억. 5천으로 치면 70억? 여러분 뭐 140억, 70억 뭐 별 껌이니까 별로 안 놀랐지만 여러분 140억 있으면 한 3, 4대까지 그냥 웬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예전에 그런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가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잖아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가 다 죽습니다. 수천 마리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떠나가셔 그러잖아요. 가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있다가 그냥 가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 불살랐어요. 불살라서 이 가치,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책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론 불경도 있고 뭐 코란도 있고 뭐 많은 이러한 책들이 있겠지만 법전도 있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성경만큼 바뀌지 않는 여러분 법전 같은 경우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법전은 바뀌어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국회의원님들이 요번에 뭐 하나 통과시켰었던데 하여튼 뭐 이제 또 난리던데 하여튼 본인들 다른 때는 잘 안 뭉치시는데 또 이런 것들 할 때는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하나 통과시키셨던데 하여튼 뭐
법이 계속 만들어지잖아.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만들어졌다가. 근데 성경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경 안 바뀐다고요. 왜? 바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불경도 마찬가지. 불경도 시간 되면 바뀌어요? 여러 완벽한 경전들은요, 원래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랬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죠.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야,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 오늘은 무엇을 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요. 그렇다고 점치듯이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말씀 어떻게 읽는 게 좋다? 계속 쭉 읽는 게 좋다. 네, 계속 쭉 읽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딱 필요한 말씀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영적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대단한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따르는, 왜냐하면 이 책들을 다 태웠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그동안 하는 것을 모두 다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 거잖아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님 중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흥왕하는 삶, 흥왕하는 가정, 흥왕하는 사업, 흥왕하는 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